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바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것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되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은 원망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에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되 자기가 받은 은사들, 자기가 받은 재능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가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장로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에서 여기서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양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 성도들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했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은 주의 종이라 했죠. 1절부터 보게 되면 양무리를 치는 목자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종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성도들이 순복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 7절에 보면 히브리서 7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말하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뭘 위하여 경성하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요? 자, 너희 영혼을 위하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느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돼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었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을 때 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불꽃과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과 고통을 당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의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겸손하기를 본인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를 주의종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가게 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게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걱정 근심하게 한다고 하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영혼의 유익입니다. 네. 우리 믿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는 인도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영혼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되면 유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과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에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엔콤보사스테로 옷 입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원리를 듣냐? 노예들이 주인을 시종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의 시종들기 위해서 앞치마 두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허리를 동여야 되느냐? 성도들이 젊은 자들이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신앙의 삶에서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은혜 없이는 주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은혜 주시냐?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이 은혜 주시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합니다. 네,
대통령만 대적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갔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허리를 동이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겸손히 허리를 동여야 된다. 두 번째는 5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좀 똑똑한 척도 하고 또 나타내고 피할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명함에다 많이 써도 가지고 명함도 내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여주겠다.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반드시 내가 높여주겠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처럼 무식한 것처럼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겸손하셨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결과 그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모든 하늘 위,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만물 위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 복종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9절 보면 이러므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여주시되 지극히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왜 높여주셨느냐?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 허리에다 수건을 두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죠.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습니다. 네. 발을 씻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사절 5절 시작. 저녁 잤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래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죠. 봄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5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답니다. 주님께서 뭐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발 씻는 부분만 있었는데 이거는 섬기는 본이죠.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섬겨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 첫째는 순복해야 됩니다. 주의종의 말에 순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히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히 허리를 동이게 될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는 때가 되면 반드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좋든 또 믿음이 연약하든 상관없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주님께 맡기는 보다 내가 그걸 부여잡고 많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한테 다 맡기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권고하시겠답니다. 권고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7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맡기랍니까? 염려를 주님께. 그러면 누가 권고하신데 우리를?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돌보다 관심을 갖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그분께서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뜻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어디 간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관심을 갖고 우리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서 관심을 갖고 그걸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염려 대신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평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관심 갖고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가 안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가 있고 생길 수 있지만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권고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돌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라. 첫째, 주종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는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그리하면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권고해 주신다. 관심을 갖고 뭐 해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자, 네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젊은 자들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다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 있으면 마귀한테 삼킴을 당합니까?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면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삼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택한 자들 미혹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미혹할 필요가 없죠. 자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심판, 우리의 영혼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판하시도록 미혹해서 불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할 때 9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떻게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굳게 하다는 얘기는 딱딱하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굳게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와 잘 알잖아요. 우리 인류의 여자 가운데 첫 번째 여자입니다. 인류의 조상.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이 하와가 마귀한테 미혹을 당합니다. 왜 미혹을 당했냐? 왜 유혹할 때 마귀에게 넘어갔느냐 할 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귀한테 유혹을 당할 때 넘어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엄청 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뭐 하라.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떡 만들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했다가도 그냥 도망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피했다,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랍니다. 하와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기록된 말씀을 올렸지만 내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할 때 그 마귀는 반드시 뭐한다? 피한다.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될 때 마귀가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는 피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다는 말씀은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그가 피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뭘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번에도 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미리 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항상 조심하라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서 죄를 지어도 짓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부르게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36절 보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일과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맹세하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은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 내가 부족한 것 응답받기 위해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하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 오늘 구약성경 아까 공독한 그 부분입니다. 95편에 보게 되면 항상 미혹 땅에서 내도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미혹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 땅에서 안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시편 95편 구약이지만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7절부터 11절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내 길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소가 멸망당했던 것이 너희에게 거울이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간 줄 아느냐? 말씀을 미혹 땅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한 것이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환난 못 이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환난 이기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하멜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겸손히 허리 동이라.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에 장로들의 복종하고 겸손한 결의로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며 껴있게 될 때 잠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친히 온전케 해주신다.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믿음을 굳게 해준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 털을 견고케 해준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해, 잠깐의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케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십시오. 염려는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잠깐의 고난은 있지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온전케 해주신다, 굳게 해주신다, 강하게 해주신다, 견고케 해주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신 하나님 고맙습니다.